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과 산소망. 부활과 산소망.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부활과 산소망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부활절 아침에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마음밭을, 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 주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이십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희 아들이 섬기는, 우리 영훈이가 섬기는 교회에 오늘 오시나 봐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제부터 대통령이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보안이 얼마나 철저하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그가 부활절에 한국 개신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참 그래도 우리 교단에 그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특별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유가 뭘까?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부활이라는 독특함, 이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원래는 월요일 날 제가 출발해서 한월상 기도원에 가야 되는데 노예 준비 때문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또 아침에도 출발을 못했어요. 왜였냐면 갑자기 또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 문상하고 노회장님하고 그러고 수요일 날 가서 계속해서 시간 하루에 4번씩 이제 집회가 이어지니까 매 시간 새벽부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가지고 그냥 새벽 시간은 좀 쉬면은 좋은데 또 이제 다른 분들 처음 서는 강사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매 시간 서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성 기도원에 갔다가 금요일 아침에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말씀 전하는 분들 다 정리하고 아침에 콩나물 국밥 한 그릇 같이 나누어 먹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오전 10시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2번 말씀을 전했거든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하나님이 저를 처음으로 보내셨는데 하늘사는 여러 번 가는 거고 또 5월 달에도 제가 개인 집회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좀 대조적인 그런 부분들도 느껴지게 됐어요. 다 두 기도원이 한국교회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월상 기도원을 유튜브에 치고 가셔서 한번 보시면 옛날 1990년도에 그 기도원이 한국교회를 갖다가 얼마나 대단하게 중추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곳이었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강남 금식기도원도 그런 곳인데 제가 보니까 한쪽 기도원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모이지를 않았고 강남 금식기도원이니까 한 200명쯤 모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실 계획이고 규모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아무튼 은혜 가운데 앞으로 언제 거기를 가게 될지 모르죠. 보면 대부분들은 다 한국교회 유명한 그런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장을 지나신 분들 이런 분들만 거기에 좀 이렇게 계속 가시고 그러던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본 게 뭐냐면 거기 보내주신 것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핵심이 뭐냐면 거기 그렇게 큰 대성전에 200명의 성도들이, 굉장히 그 성전이 길더구만요 보면. 그런데 200명의 성도라는 것이 그 규모에 비해서는 적을지 몰라도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요, 한국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물론
거기 암 걸려가지고 불치병 걸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나으려고 온 분들도 상당수가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돼서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몸은 좀 피곤해도 제가 받는 은혜들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시간이었고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생활의 지혜를 세상의 정보에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이버나 여러 곳을 통해서 생활의 지혜를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정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굳이 내가 학교에 가서 학위를 안 받아도 얼마든지 전문적인 그런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너무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IT의 어떤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런 속에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가진 지식들, 자기가 가진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지 세상은 자기들의 지식, 경험대로만 되어진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대단해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의 세계라는 것,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 영적인 세계라는 것들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원리예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히 여기에, 왜? 과학의 힘이니까. 사람들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그러면서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100%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집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기도원 집회 강사로 서는 분들이 이제 몇 분이 계셨어요. 부목사 시절에 교구 관리 많이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주로 또 교구 사역하면서 있었던 그 살아있는 간증들을 하는데, 주로 몇 분이 성도님 중에 말기암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예들을 한 두세 건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상세한 내용들을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중간에 의사 선생님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즉시로 말기암이 깨끗하게 나와서 의사 선생님은 무슨 약을 먹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물음표를 던졌다라는 그런 것의 이야기를 한 두세 건 정도 간증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그 목사님이 살아있는 실제 사역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간증했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안 믿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가시면 말기암 병원에서 선생님이 포기해도 어떤 약으로도 안 되는 그 사람을 즉시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셨는지 자기가 알아요. 알게끔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도 이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며 가지 못한다. 그건 뭐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것이죠. 아직도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알았던, 교회에 접촉점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또 불쌍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교회 문턱을 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좀 다닌다고, 나 언제부터 교회 다니고 있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 지식과 경험에서 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진리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모두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에게 해가 서쪽에서 뜬다든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말한 말에 대해서 일축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만약에 전도하면서 했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접속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없는 일이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오늘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늘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 죽은 분이 살아났다라는 거,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니 왜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냐고.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데,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 다시 말하면 그 죄의 문제는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은 평범한 인간으로 살다가 3년 동안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사건, 뭐 그런 사건을 말하라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그 초자연 사건 3가지를 말하면, 첫 번째 동정녀 탄생이에요. 세상에 처녀로 자녀를,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오늘의 이 여러분 과학 시대에 절대적으로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의 대속 사건. 이건 머리로 계산적으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 그것을 믿으면 내가 죄가 속해진다라는 그런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들이 속해진다라는 이 사건은 믿음의 반응 아니고서는 이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세 번째, 오늘 이 부활 사건. 기독교만 유일하게,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답습하고 모방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절대 모방할 수 없는 하나를 주님께서 선물로 남겨주셨는데,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부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복음으로 다가와 있는가? 그 부활 사건이 진정 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되고 믿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가짜예요. 아주 심각한 가짜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것을 한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부터 해결하고 다른 걸 해야 돼요.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그 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다 하려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뿐이에요.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빈 무덤에 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한번 돌아가셨으면 이제는 끝이라는 암담한 마음으로 그렇게 무덤에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우리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 계속 시작.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시어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도 주신 줄 믿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도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제 뭐가 없어졌느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부활의 문이 활짝 열려 승리가 그들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의 증거가 되셨고 약속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 그렇다면 제자들에게서 이 사건이 끝났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절이 제자들에게도,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승리의 확신, 모든 약속의 사건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부활절 아침에 감사로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승리를 이 부활절에 주셨는가? 크게 우리 세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죽음에서 승리할 소망을 주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할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흔하게 우리가 말하는 죽음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고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 죽음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가 죽는 죽음이죠. 우리가 말하는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의 맥박이 완전히 멎어버리는, 심장이 정지하는, 심정지가 되어버리는 생리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영혼의 죽음이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 두 가지, 한 가지의 죽음만을 해결하러 오셨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두 가지의 죽음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도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도 모두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한마디로 단어를 요약하면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도 부활, 죽어도 부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ing, 진행형으로 지금도 여전히 나는 어떤 복음의 삶을 사는 거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것들을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없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간증이 없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할 수 있는 낮 시간에도 여러분 낮 예배 시간에 어느 교회가 간증할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의 시간 5분 정도보다 그것이 평신도에게 간증하는 그 간증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목회자의 설교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10,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고 1,000명 모여서 건물 자랑하고 교인수 자랑하고 재정 자랑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종교인들이 한국교회에 아직도 진리비해요. 그렇게 모여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기독교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것에서 끝나는 복음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복음 되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나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피폐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십자가를 고백하고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주 건강한 예수쟁이요,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영적인 죽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죽음에서 승리할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됐어요. 믿습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하고 관계하기를 좋아하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순종과 거역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심판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어느 순간 실려고 했어요. 에덴에서 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담당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짐승들을 제사로 드릴 때 죄 용서를 받게 하셨고, 너무나 구약에 그 짐승을 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셨기에, 완벽한 죄의 문제, 주님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황은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고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도 상급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고백하시면서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모두에게도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심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확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렸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 예언이 그렇게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어지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양쪽에 예수님 곁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정죄를 받게 되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를 몰라요. 누가 구원을 받을지를 우리가 안다면 구원받을 사람만 전도하면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은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구원받을지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지수는 아직도 굉장히 낮아요. 전도를 이렇게 하면 전도해야죠, 이런 말은 다 해요.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립 서비스 하듯이 목사에게도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를 못하고요.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력 투구하겠다는 각오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제가 목회하는 목양지예요. 오늘 누구든지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 속에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매일 헌금을 하고 기도원에 와서 매일 이런 시간들을 매 시간 한 번 예배 드리면 될 텐데, 자기 교회에서 드리면 될 텐데 여기에 올라올까? 거기에 변질된 신앙을 가지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도 와요. 기도원에 첫 시간을 마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는 누구라고 제어했어요. 나는 여기 안수 허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안수 받을 일 있으면 여기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라고. 제가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아직도 포커스가 자기예요.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알죠, 병들고 힘들고 문제 있고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 사람, 영의 사람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죽음에서 승리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소망을 주신 주님은 육적인 죽음으로부터도 승리할 소망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는 게 안 두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왜 두려워할까요? 죽으면 통닭도 못 먹지, 피자도 못 먹지. 참, 그렇잖아요. 아이고, 경기도 가평이, 여러분 나중에 오시면 그게 바로 옆에 이제 춘천, 제가 이제 거기 식사 대접을 한번 했어요. 거기 기도원에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오셨던 백재현 목사님, 거기 이제 총무 목사님인데, 그리고 강사 목사님들 몇 분 모시고 가서 춘천에 가가지고 춘천 닭갈비를, 그거 맛있더구만요. 여기 사곡동에도 춘천 닭갈비가 있는데 그 춘천 닭갈비는 가짜야, 내가 볼 때. 그런 동치미 국물을 처음 먹어본 것 같고요. 명함은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 제가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주일날 제가 한번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예정이라 그런 거예요. 또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 남이섬 아시잖아요. 바로 옆에가 그 하늘산 기도원하고 얼마 안 가서 이제 거기가 남이섬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다 강원도 쪽이니까 가평이 참 공기가 좋고, 그 다음에 여름은 뭐 북한강, 남한강 다 이런 줄기니까 이 먹거리들이 정말 좋더구만요. 벚꽃도 피어서 평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없어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더 과학의 힘을 통해서.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걸 끝이라고 여기는 거기 때문이십니까? 이게 끝이다.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죽음은 곧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던 옛날에 아주 유명한 중국의 한 사람을 들려면 진시황이죠. 그가 찾았던 게 불로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황칠나무, 진시황의 불로초 중에 하나가 황칠나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황칠나무 아시는 분들은 그 황칠나무가 굉장히 건강에 여러분 이로운 점을 많이 제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가장 열을 올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냐면 49살에 죽었어요.
진시황도 죽었고 네로도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도 시저도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영웅 호월도 모두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죽음이 이것이 끝이 아니여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지키나가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은 죽는 순간 부활한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죽음 그 순간부터가 부활이다. 어떤 종교가 줄 수 없는 메시지, 간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사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사심으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더는 인간에게 내세의 소망도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할 소망을 주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고통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어도 시험이 있고요, 여전히 환난이 있고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험 당하지요. 환난도 경험합니다. 견딜 수 없는 유혹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두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유일하게 이기신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시험도 유혹도 환난도 모두 이기시는데, 아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괴로운 고통이었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고통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잘 알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가 만든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여전히 지금도 은혜로 계속해서 부어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절망이나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속에 찾아온 절망감이 있습니까? 실망하여 기운을 잃은 여러분 중에 성도님이 계십니까?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이 아침에 믿음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을 물리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갈릴리 공동체를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통도 시험도 환난도 절망도 좌절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에 계신 십자가를 지신 그분 앞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으로 주신
소망입니다. 뭐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약속으로 주신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러한 약속을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인선아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인선이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연약하여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운을 잃을 때가 많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그렇게 고백을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지를 누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심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내가 너무나 침체돼서 전혀 하나님의 느낌을 갖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같이 계시겠다는 약속을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메마른 사막 바위돌에서 샘물이 솟아난 줄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대장이 소년 다윗에게 죽게 되어진 사건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의 왕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귀한 시간 부활절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은 본교회 예배는 오늘 낮 예배하고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 예배는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 구미남교회고요. 여러분 또 우리 밥상 공동체로 우리 몇 년 만에 뒤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활절 가슴에 품으시고요. 여러분의 여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죽음에서 승리할 소망을 예수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맡겨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부활 신앙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이 부활절 한날 주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승리 가운데 또 누리시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